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악인들과 같이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에 이 태클을 걸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지, 어떻게 이게 나를 그렇게 타겟을 삼아서 나를 괴롭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어 한두 명씩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인을 미워하고 악인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요동치고 내 삶은 무너지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 악인의 삶이 달라질까요? 악인의 삶에 피해가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내 삶만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무너지고 나만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워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 그 악인을 내가 맡아서 내가 처리하고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해요. 하나님, 악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고,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는다고 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그 나쁜 말들이고 속이는 말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와 선을 완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만 해요. 그래서 그는 잠자리에 들면서 머릿속으로 맨날 나쁜 것만 계획하고 악한 길에 서면서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쁜 일을 하자 그러면 신나서 동참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르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저래요. 저 인간이 저래요. 근데 어제 우리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기도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니이다. 아멘. 내 원수를 멸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에 이 기도의 포커스는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누구를 고자질하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가 그래서 그 사람의 멸망을 바라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시기 때문에 악은 멸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안타까움과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지혜와 이런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셨을 그 마음입니다. 나를 못 박을 저 원수들, 지금 이 바라바 대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바리새파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멸하셔야 마땅하고 아주 저 나쁜 놈들이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 수 있었고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이 완전한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내 인생을 헤아려 하는 자들, 내 인생을 짓밟으려는 자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끝까지 그들의 저주만 구한다면 내 마음은 무너지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기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껏 아름답게 이쁘게 짓고 계시는 그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돈 내가 조금 손해보고 피해보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크게 이문을 남기는 장사입니다. 내가 사람을 잃고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을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키시고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가시니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악 물고 싸우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날개 아래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강물을 마시게 하며 우리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지키시며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 분명히 악에 대해서는 넘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악으로부터 돌아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 악을 넘어뜨리셔서 다시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주의 권능의 날개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찾아오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잘못되고 악한 행동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악이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복받는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